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한 여인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이 있었던 신분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사역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미천한 사람들하고 지냈던 거예요. 자기들이 소위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들과도 예수님은 같이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나 그 사역이나 예수님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정체성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은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저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되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많이 초대가 됐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 밑에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우는 겁니다. 한없이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울 뿐만 아니라 눈물이 이제 예수님 발에 떨어졌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옥합이라는 그 아주 단단한 귀중한 향유를 담는 그 옥합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이 일이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그때 그 광경을 보던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봐. 그 예수라는 저분 말이야, 가짜야, 가짜.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도 아니구만. 선지자는 천리안을 보는 사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하찮은 사람들, 또 죄가 많은 사람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를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일컬어 죄인인 한 여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이 공인된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몸을 파는 여인과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포탈해서 일정한 금액만 로마 당국에 상납하고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서 공인된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몸을 파는 여인은 어느 시대든지 좋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들과는 관습적으로 보면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한없이 울고,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향유를 부어버렸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거 봐라
예수라는 저분은 가짜야, 가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시몬아,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두 사람이, 빚진 두 사람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채권자인 빌려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두 사람의 다 빚을 탕감해줬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에게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겠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 그거야 뭐 당연하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너는 너희 집에 내가 초대를 해서 너희 집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요 감람류 기름을 주게 돼 있고 또 물도 내어주고 닦게 그리고 기름으로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너는 너희 집에 내가 들어왔지만 입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흔한 감람류 기름으로도 나를 대접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로 나를 대우했고 그는 내 발을 그의 입으로 맞추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여인의 영광은 머리거든요.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가장 귀한 향유를 붓지 않았냐. 그럼 누가 더 사랑한다고 볼 수 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여인이 된 겁니다. 또 우리 40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8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받을 것이라고 하고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자, 동네에 온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온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시간이 12시였어요. 보통 12시에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어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요. 보통 아침 일찍이나 해질 적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유독 그 동네에서 한 여인만 낮 12시에 정오에 우물가에 그 더울 때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 기르러 올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그러면 동네 비싼 또래 아주머니들, 아낙네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과의 만남을 피했겠어요?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우물가를 12시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하고 그 더울 때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만나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가 저 여자 보라고. 세상에 남편을 그냥 계속 바꾸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물이고 영적 존재라서 나를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애기들 보세요. 아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따라요.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리 오너라 하면 안 옵니다. 애기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과 벽을 쌓고 혼자서 고립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여인을 구원하러 낮 12시에 그 우물가로 가신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이 왜 우는지를 아셨어요.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남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괴로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것,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요, 예배가 헬라 단어로 프로스쿠네어,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그 월십이죠. 월스 앤 쉽이잖아요. 월십. 영어로도 하면 그 플러스 합성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엎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보고만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하잖아요. 발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있고요. 또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사랑을 경험하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 싫고 정죄하는 분위기, 비난하는 분위기, 수근수근하는 분위기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오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오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 내가 누구 쪽에 가까울까? 물론 우리 삶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이 바리새인에게 이 무게중심이 있지 않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요, 뭘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를 눈에 보이는 밖으로 표표적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분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나 같은 남편 어디 있냐고. 아니,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꼭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당신 내가 구제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요, 깔려 있어요, 다시. 우리 남자분들 정죄하려고 그런 걸 안 해요. 그건 바리새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1%도 우리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요 오해한 게 뭐예요? 오해한 게 뭡니까? 지금 뭘 오해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잘 몰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인 것을 몰랐던 거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몰랐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여기 뭘 잃어버렸습니까? 뭐 집 잃어버려서 돈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품, 사랑의 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길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거죠. 또 이 바리새인은 뭘 몰랐습니까? 자기를 몰란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도를 닦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창공에서 창문을 열고 밑을 바라보세요. 5층 집에 사는 사람이나 1층 집에 사는 사람이나 뭐 티코를 타는 사람이나 큰 차를 타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라고요? 기준 미달이에요, 미달.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내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으로 10번만 죄를 짓는다고 보면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이 교양이나 소양이 뛰어난 사람을 아마 인정받을 겁니다. 근데 미니멈 10번만 죄를 짓는다고 봐도요 1년이면 3,650번, 또 10년이면 36,500번, 우리가 100세 인생이니까 100년이면 36만 5천 번. 죄를 또 좀 더 짓는 사람 100번 졌다 그러면 100년 동안, 평생 동안요 365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숫자를 넘버링을 한다고 보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기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죄를 탕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분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죄로 인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영원히 엄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분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걸 아는데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아는데 그분이 내 귀한 머리로 그분을 그 발을 닦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데 내 귀한 향유를 그분께 부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더 알아야 된 이 바리새인은요 모르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두워졌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비난하거든요. 비난한 겁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저거 봐라, 저거. 아이고, 저거 못돼 먹은 저 언제 저거 정신 차리려나?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척하면서 살 수 있을 뿐이지.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들킨 도둑, 안 들킨 도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인생은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설 수 없는 죄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 수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다 아는 것 같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새로운 자기 자아를 만난 거예요. 항상 궁지에 몰리고 위축돼 있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그 인생이요, 이제는 사람 앞에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분 앞에 뛰쳐나가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랑이 그래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는다. 여러분, 이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진 그 옥합의 속에 향유를 부으니까요, 향유 냄새가 그 집안과 주위를 진동합니다. 이게 향기입니다. 향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귀한 것들을 섬기고 내어주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타납니다. 향기. 그 향기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었던요 한 인물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고요. 그럼 또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맞죠.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멈추는 순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굳어지는 겁니다. 에헴이 되는 거예요. 에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물은 여러분 밑으로 오릅니다. 밑으로. 답은 밑에 있고요, 물은 밑으로 오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몰라도 물론 축복하시겠죠. 그러면 더 밑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더 밑으로 가야 돼요. 우리 신길 가족들, 여기 모인 분들 하나님이 앞으로 더 귀하게 축복하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더 밑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향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신길 가정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 감격의 그 고백,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